마스겔, 즉 이 시편의 전형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찬양으로 드렸던 내용이라는 것을 이 타이틀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연관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5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회개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고, 그 회개의 그 자세가 오늘 31절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시편 51편과 32편이 긴밀한 연관이 있는 동일한 다윗의 죄의 자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싫어합니다. 드러내기를. 그래서 우리는 육신도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되고 아무렇게나 해서 남에게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그 죄가 드러나려고 하자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자꾸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국교회 문제를 볼 때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구나. 성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권력의 문제 볼 때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 중에서 여기서 아주 거룩한 말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은 항상 거룩하고 절대로 유혹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연약함을 내려놓고 성도와 함께 연약함과 함께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늘 자신을 조심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채찍으로 사용할 때만이 우리는 겨우 살아가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내놓기를 힘든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부끄럽지만 내어놔야 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부모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내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십계명을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유독히 십계명의 중앙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인간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영적인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세상 말로 호려자식, 이 불효하는 자식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13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주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32편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죄인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31편은 특별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 아쉐르, 복된. 우리 인간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이 복입니다. 복. 복된 자가 누구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이 가장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보면은 우리는 같은 시편에서 복이 가장 강조된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린 시편 2편을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인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같은 시편인데 시편 1편과 오늘 32편과 근데 여러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정말로 이상적인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즉 항상 묵상하는, 정말로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길에 서서 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항상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이런 복 있는 삶을 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이 인류 역사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신 사람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된 사람은 이러한 완벽한 사람과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비교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즉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있습니다. 즉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32편의 그 저자의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단어는 행복 또는 즐거움이란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 이 축복을, 즐거움을,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장 2절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2절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즉 속임이나 거짓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대부분이 우리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항상 웃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과해지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항상 옳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나는 예외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는 중에 학교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 문제가 있고 아주 심각한 자살의 문제라든지 아주 슬픈 일이 정말 자살의 영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로 영적인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교회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식은 그 문제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경찰 아저씨, 내 아들은 내 딸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근데 내 딸이, 내 자식이 가장 그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자살 폭탄이나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모들이 이제 결국 잡혀서 질문을 하게 됐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 그 엄마가 그럽니다. 저는 그런 마귀를, 그런 괴물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정말로 수십 명을 죽였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잘못되면 항상 문제를 성도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싸나워서, 성도가 맨날 싸움만 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서 정방대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가 맨날 싸움만 하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편에서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국교회 문제의 저는 90% 이상을 교역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놓고 그렇게 아멘하면 안 되겠죠 또. 네. 여러분은 또 겸손하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 목사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그토록 힘들어합니다. 왜? 항상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흠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 가서 성도를 쥐어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정신없이 돌려야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목사에게 그런 식의 사역을 하라고 교회에 보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게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함께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간사한 마음, 즉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이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정말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만 예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순진한 생각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한 손으로, 한 손은 그쪽으로 세 개의 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권총을 쏘시면은 여러분 3발 맞습니다. 상대방 한 발만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의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각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7절을 통해서 용서의 과정,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내면에 격동하는 고통과 후회, 참회를 통해서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받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용서의 과정에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볼 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세는 목이 굳은 침묵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침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은 목이 굳은 침묵으로 그의 죄에 대해서 침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는 그의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입을 처음에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뼈가 새할 정도로 신음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졌는데도 마음에 전혀 죄의식이 안 오고 항상 기쁨 있는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잘못을 했는데 이 마음에 전혀 죄책감이 안 온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가 물어뜯고 손이 문틈에 찍혀서 이 손이 잘려서 나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것은 죄의식을 가졌으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감정과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죄를 고백하는데 주저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압력에 의해서 그의 죄를 겨우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2편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손이 아주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아직도 나에게 자비의 손길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목이 굳은 백성의 경향이 있어서 절대로 좋은 말 할 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때는 채찍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막 몸부림치게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이 매를 떼실 때
이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믿음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정말 놀라운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그냥 여러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스크린에 안 띄워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에 참으로 놀라운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딸로 여기기 때문에 채찍을 댑니다. 여러분 자녀관계를 봐보세요. 여러분 남의 자식 우리 집에 잠깐 와 있을 때 절대로 종아리 안 때립니다. 어떻게 친구의 아들을 함부로 때립니까? 이웃의 자식들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과 딸이 분명히 잘못됐을 때, 이 인생을 망칠 짓을 했을 때는 부모는 때는 불처럼 화를 내고 매를 대서라도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결정이 되면은 매를 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 어르신들은 옛날에 아마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컸을 줄 압니다. 학교에서도 종종 종아리를 걷어대고 맞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집에 가서 이것을 부모에게 고자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당연하게 맞았습니다. 당연하게. 물론 선생님 중에서 일부 자기 감정풀이로 학생을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잘 되기 위해서 종아리를 때리는 선생은 정말로 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학생의 인생에 중요한 선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고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방법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기꺼이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무서운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 매를 맞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수많이 헤매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걸어가고 있고 내 아들이 걸어가고 있으면 내 눈이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누구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용서의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의 강력한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을 가장 값진 제물로 받아들이십니다. 시편 3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너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은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 환희를 봐보세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고 두부를 탁 먹으면서 가슴을 펴고, 대부분은 저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언제 또 오지? 이런 사람 곤란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죄값을 치르고 그 떳떳한, 물론 죄 자체는 우리가 씻어서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그 죄값을 치렀을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감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시편 1편처럼 그것은 이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죄를 지어도 너에게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나에게 나가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는 죄 용서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통해서 받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나 이게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용서받을 그 제도를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하간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죄사함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유혹은 그 죄에서 침묵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용기 있게 대면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용기 있게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저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자복하기가 어렵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에 촉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오늘 근심은 오늘에 촉하다. 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내일 있잖아.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죄를 한번 짓다가 이게 쓱 지나가면 나중에 더 큰 일도 막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이 굉장히 옳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바늘 하나를 훔치는 용기가 생기면 나중에 소도 끌고 가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싹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아예 성도들과 교회의 명예에 실추되는 일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다윗처럼, 다윗이 이 본문의 51장의 범죄의 원인이 뭐냐? 자기 백성들이, 자기 군대들이 지금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본인은 성에서 뒷짐지고, 이게 전형적인 중동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한가롭게 그 본문에 보면은 석양을 즐깁니다. 여러분, 어디 석양을 즐거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중에 그 본문을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경호실 그 측근들을, 대통령이 그 가족을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비서실장을 여러분 세울 수 있겠어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생명을 책임진 주변의 측근들의 가족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기 구조를 보면요, 그리고 왕궁에서 보면 밑에가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고 그 주변에 측근들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젓가락까지도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다윗은 옛날에 그 열심과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본인은 한가롭게 궁전을 거닐고 있습니다. 물론 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그 자세가 옛날의 자세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이임이 된 다음에 점점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 대한 그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철갑이 아니에요. 가장 유혹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놀라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기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경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는 교회의 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진리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자세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지 못한다는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나누고 오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죄를 차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2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인도한다는 것은 너 내일 A군하고 결혼해라, 이 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점쟁이식으로 가르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줍니다. 그 근본적인 믿음과 믿음의 삶이 딱 섰을 때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판단력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 속에서 삶의 지혜가 생겨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말과 노새가 나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채찍을 맞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과 노새를 이끌 때는 채찍을 준비합니다.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엄하신 손을 통해서 그의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회의 손길이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즉 헤세드의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10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인자하심, 즉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충실한 언약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샬롬, 이 평강, 평화, 이것이 단순한 한마디로 묶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녕이란 단어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샬롬이란 뜻이 거의 동일하고, 헤세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충성의 약속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사랑한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어디서 신약에 볼 수 있느냐?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모든 걸 가지고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항상 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들이 저 멀리 올 때, 우리 나중에 이제 그 본문을 해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뛰어갑니다. 뛰어. 여러분, 중동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뛰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제쳐놓고 그 아들이 살아오는 그 생명의 귀함을 보면서 그 사랑의 마음에 복받쳐서 아들에게 누가 뛰어가요?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뛰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이 더운 날에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이 더위에 낮에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막 죄의 얘기를 듣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밖에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앉아서 아멘을 하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가셔서 입을 맞추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용서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기쁨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32장 우리 마지막 자리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 걸 주목해서 한번 봐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이제 뭘로 부르죠? 의인들아. 분명히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고 법정에 섰는데 마지막 판사가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판정에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은 보통 유대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안 합니다. 펄쩍 뛰면서 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찍힐지 모르겠네. 날씨가 더워서 동영상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했다고 할지 모르는데 이게 이 11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loud voice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죄에 그냥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다시 불렀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분 정말 기뻐서 노래하고 외치는 거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라도 그냥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 웃음 박사가 와가지고 막 강연하면서 막 억지로 웃게 합니다. 하하하하 하도 웃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니 진짜 웃음 박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도 웃음 박사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요. 막 억지로 웃게 합니다. 막 웃으면 복이 온다고. 여러분 그러나 마음은 천긴만기 찢겨지는 게 우리 현상입니다.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웃을 일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씨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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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히기만 해도 싸울 거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 막 불쾌주시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 얼굴에 웃음이 환합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기 목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신앙으로 높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막 더워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다니는데 여러분은 목사님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이. 제가 볼 때 그분은 10년은 더 사십니다. 엔돌핀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즐거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즐거움의 외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걸 모든 걸 자백하게 나갈 때 마치 이 가뭄의 생수같이 이 더위의 시원한 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평안과 안식과 외침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